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신과 함께 중에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시, 밀양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창독 감동의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느낌은 처연함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다들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괴감과 그런 인간들 틈에서 숨죽이며 인간다움을 애쓰는 주인공 미자의 고단함이 묘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이혼한 딸의 아들 종욱을 돌보며 어려운 삶을 꾸려나갑니다. 파출부를 하며 공고한 삶을 살지만 미자는 꽃을 좋아하며 시를 쓰고 싶어하는 60대 할머니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서 발생한 여중생 희진의 죽음에 종욱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네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희진이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자살한 것입니다. 희진을 성폭행한 6명의 남학생들 중 하나에 종욱이 끼어 있었습니다. 부모들과 학교의 태도는 외부에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을 마련하고 희진의 엄마를 설득하고 일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모습은 실은 그리 낯설지 않은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미자는 다릅니다. 희진의 사진을 앞에 놓고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는 종욱이나 돈 몇 푼 쥐어주고 끝이라고 자축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자에게 고통입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유일한 위안이 시입니다. 시는 미자로 하여금 진정한 아름다움을, 인간의 본질을, 진짜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를 배우러 간 첫 시간에 시인은 진짜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 그것이 시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영화는 끈질기게 보는 미자의 삶과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대조시키며 매우 철학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의 삶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는 미자를 비로소 보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은 미자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겠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이제야 명징한 삶에 발을 내딛습니다. 시가 시라는 화두를 통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밀양은 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전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 밀양을 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답답할 때, 반항하고 싶을 때, 억울할 때 밀양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신의 전도연의 눈은 자꾸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미자에게 시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하늘을 본다고 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자의 답답함과 신의 답답함은 맞닿아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즉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은 겉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봄이 시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 시를 가둬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멈이 시를 죽이는 것입니다. 봄은 가슴 속에 갇혀있는 시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시상을 찾아가는 일이며 일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보임에 대한 욕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보임에 대한 욕구는 봄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시내의 발목을 잡은 것도 바로 이 보임의 욕구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몇 푼 안 되는 돈을 들고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시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초라함일 것입니다. 시내의 안간힘은 이 초라함을 덮으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불쌍한 과부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녀는 학력을 과장하고 재력을 부풀리고 믿음까지도 과하게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은 불쌍하지 않다, 아프지 않다, 믿음이 있다고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녀의 모든 비극이 바로 이 거짓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장된 그 보임으로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기는커녕 그녀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보임이 아니라 봄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과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밀스러운 빛은 그녀의 남루한 마당 한 구석을 비춥니다. 시내는 이제 구차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포장하지 않은 자신의 삶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 삶 속에도 비밀스러운 빛이 늘 있었으며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시내가 비로소 신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시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는 한편으로 묻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영화는 한편으로 현재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영화는 시내의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의 믿음이나 시내를 둘러싼 약간의 일방적인 신앙을 우리의 현실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시내에게 원장은 한마디의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가해자의 신앙 고백은 시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원장의 모렴치는 신앙의 허구성에 몸서리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그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보이고 있을 뿐 아직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러나 용서의 대상을 잃어버린 시내의 허탈함은 또한 묻게 합니다. 시내가 반드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해야 하는가? 용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시내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믿는 것의 동일시는 영어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서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봄과 믿음은 동일시됩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예수로 인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날 때부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입니다. 그들은 그 보임에 만족하며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밀양의 시내에게는 벌레 이야기 원작 소설에 엄마에게는 없었던 존재, 종찬, 송강호가 있습니다. 언제나 시내를 보아주었던 사람입니다. 종찬은 언제나 붙박이로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녀가 뭐로 보이든 간에 그는 시내를 보아주었던 사람입니다. 시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녀를 용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시내를 알아주고 먼저 시내를 사랑해주던 사람입니다. 종찬의 봄은 미자가 찾아낸 봄과 동일합니다. 종찬은 하나님의 은밀한 빛이 노골화된 시내의 현실입니다. 시내에게 종찬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시내는 종찬처럼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종찬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진실을 본다면 그 삶은 시가 되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아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봄으로부터 모든 새로움이 움틀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봄에 실패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인데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고 믿는 것, 본 것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의 진정한 의미는 나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바꼭질 같은 봄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빛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중국에는 예수를 보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생각 없이 그냥 보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제시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인간을 이해하면서 더 깊은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며 영화를 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